할렐루야. 무더운 일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여름 여러분 건강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론이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잃은 그리스도인. 자, 요즘 길을 잃은 그리스도인, 길을 잃은 성도들이 많은 것 같지요. 길을 잃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세반세 교회는 길을 잃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아시나요?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시를 하나 썼는데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윤동주 시인도 뭐라고 시를 지었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게 나아갑니다. 요 중간중간 있는데, 자, 이 윤동주 시인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며 왜 믿음 생활을 하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이 있지요. 자, 삶의 길이 있듯이 믿음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나침판을 사용한다든지, 특별히 운전 중에 방향을 잃으면 요즘은 어떻게 하죠? 이전에는 지도를 꺼내서 본다든지 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좋은 장치가 생겼죠. 이 내비게이션 뜻이 항해, 운항이란 뜻인데 운전 중에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자,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뭘까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카톨릭과 좀 다른 의미로 개신교라 그래요. 카톨릭의 타락에서 이렇게 저항해서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다 해서 개신교라 그러는데, 이 개신교는 특별히 설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있고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도 설교가 거의 여러분 5분의 3 이상 차지하죠. 근데 요즘은 어떤 교회를 찾아가지 않아도 유튜브로 얼마든지 세계 열방과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가끔 제가 아는 지인 성도들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요즘 유튜브에 이런 분이 유명한데 이분 설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이분 설교가 목사님 보실 때는 어떤가요? 혹시 이단성이 없나요? 하고 이제 자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의뢰받고 그분 설교를 들어봐요. 근데 좀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제가 그 목사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그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설교 몇 편만 듣고 이분 좀 이상합니다, 이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도 그 성도들이 잘못된 설교를 듣는 건 잘못된 오염된 물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패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잘못된 설교가 한번 들어가면 신앙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그 잘못된 설교를 통해 들어온 교리가 못 듣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있다가 교회 오는 분들을 바로 받지는 않아요. 바로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천지나 어떤 이단들은 다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통 기독교가 되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줘요. 세뇌를 시킨단 말이죠. 근데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오염된 걸 배우고 나면 기존 교회에 왔을 때 목회자가 설교자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도 튕겨나가요. 그리고 이미 먼저 들어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단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단에서 잘못 배운 교리를 뽑아내고
그 교리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신앙이 정립된 이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근데 제가 부족하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제대로 된 분인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는 그 설교의 방향성을 봅니다. 물론 그분이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언변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성경적일 수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설교가 성도들을 인도하는 종착점이 있어요. 근데 그 종착점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흔히 인본주의라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성경은 신본주의를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상하죠?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 그러네. 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가 지나치게 인간 중심일 때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설교를 통해서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문제 해결 받는 성도가 많아요. 근데 그 설교가 가르치는 곳이 문제 해결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문제 해결 중심이면 그 설교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를 유심히 들어보면 돼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몰려가고 성도들이 자기 교회 뒤로하고 몰려가는 어떤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설교를 들어보면 야, 이건 기독교가 아닌데 왜 이렇게 몰려갈까? 그 설교와 거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겉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방향성이 어디냐면 돈 많이 버는 거. 아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비난을 받으니까 가난해지지 않는 법,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죠.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자기 안일만을, 교회 와서 자기 안일만을 추구하는 설교는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 안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우상 숭배와 동일합니다. 설교의 방향성이 궁극적으로 신본주의라 그랬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닮게 지었느냐? 교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 비슷하게는 안 돼도 왠지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설교가 가르치고 있다면 저는 그 설교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핵심이 뭐냐? 성도로 하여금 자기의 안일만을 위해서, 성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설교는 잘못된 겁니다. 자, 이처럼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나 교회나 예배가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죠? 구원. 이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러면 할머니들 그러죠. 예수 믿으면 10원 얻으면 안 되나요? 그래요. 구원이 이전에는 1원짜리가 있었죠. 뭐 구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해낸다는 거죠. 자,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뭐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선한 행위, 인간이 뭔가를 해야 돼요. 인간의 선한 행위에 근거합니다. 구원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음에 근거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성경의 구원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에는 이 말씀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어떤 분이 안 믿어진다? 그건 아직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 때문에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도 내가 제대로 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겠지. 아니에요. 이거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가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 청년 예수가 어떻게 여러분 구세주로 믿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고백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주십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확증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구원을 선물이라 그러죠. 구원은 죄에서 건져낸다, 물에서 건져낸다, 어떤 환난에서 건져낸다, 구원이죠.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은 예 받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휴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뭘 받아요. 아유 나는 공짜 싫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선물을 누군가에게 줍니다. 근데 이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이 선물을 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서 이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길 원하죠.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는 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 받은 사람이 아유 나 미안해서 이거 그냥 못 받겠어요. 요즘은 이런 게 많죠. 뭐 공짜는 없다 그러면서 선물 하나 받으면 또 주고받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진짜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어떤 사람이 이걸 받고 내가 미안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는 돈을 지불하면 여러분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물은 거저 받으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 가족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 이거 받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선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정말 좋은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전도가 되지. 나도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공짜기 때문에 교회 오면 누구나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이게 아주 많습니다. 구원 이후에 나 공짜로 받았어.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면 축복받습니다. 교회 오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이전의 복음이었어요. 아니죠. 그건 그냥 부스러기, 그냥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를 붙잡으면 안 되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백성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에 빠져듭니다. 첫 번째, 도덕적 방임주의.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방임한다 그러죠. 내버려 둔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교회 오면 무슨 죄도 용서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겁도 없이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도덕적 방임주의에 빠지는 성도는 구원 제대로 못 받은 것이고 구원 이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너는 죄 짓고 와서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도덕적 방임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 폐기론. 우리가 흔히 쓰레기 폐기한다 그러죠. 폐기라는 건 없앤다는 거예요. 구약은 전체적으로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율법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십계명도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제10계명 제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간음이 아니에요. 문화가 됐어요. 매스컴이 그걸 조장하고 TV가 그걸 조장해요. 가정이 깨지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큰일 납니다. 분명히 성경의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앞에 어떤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 방임주의, 율법 폐기론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회자들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지 사입인지 알 수 없는 교회들,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전에 저는 교회 그냥 집값 가운데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요즘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자, 왜 길을 잃을까요? 회개 없는 구원 때문에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교회 오면 회개를 반드시 했어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 회개하고 점집을 찾아다닌 것 회개하고 우리 어머니들 굿한 것 다 회개시켰어요. 근데 그런 것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천국 간다니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온 거죠. 과거에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 것처럼.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다 문제가 해결되나요? 더 일이 꼬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안일해지고 이전에 우상을 섬길 때보다 더 축복받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뭐야, 점쟁이는 가면 콕콕 집어서 답을 주는데 교회 목사님은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런 말만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상을 섬긴 것, 점쟁이를 찾아다닌 것, 구출한 게 잘못된 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하다가 자신의 문제로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바로 교회 앞에도 이 영국 철학관 있죠.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찾아온대요. 교회 사모님들도 찾아오고 교회 성도도 찾아온대요. 무슨 수치입니까? 왜 그럴까요? 과거에 우상을 섬긴 게 왜 죄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질 않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왜 못 가르치냐? 교회 빨리 부흥시키고자 하는 욕심일 수 있어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하나님 백성 만들려는 욕심보다 교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죠, 물론. 그런데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회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예수의 피로 죄씻음 받은 자가 천국 갑니다. 회개 없는 구원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전에 다른 신을 섬긴 거나 기독교 섬기는 거나 뭐 똑같구만, 뭐 굳이 기독교를 믿으라 그러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 받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나는 거저받는 은혜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셨구나.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봉사도 왜 시키죠? 축복받으려고 봉사를 해요. 물론 축복은 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주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아야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쉽지만 내가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 회개하라 했으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회개할 게 떠오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마석교회는 회개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회개는 저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까요? 회개는 가던 길을 되돌아가다, 길을 돌이키다거든요. 자,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았는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척도가 하나 있어요. 회개가 있었으면 제대로 된 은혜고 회개가 없었으면 잘못된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회개시키십니다. 왜? 하나님 떠난 우리를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먼저 회개시키십니다. 왜요? 축복 주시려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더러운 웅덩이에서 흙탕물 튕겨오면 엄마가 바로 안아주나요? 아니죠. 깨끗하게 먼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안아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기 전에는 반드시 과거에 지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개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3장 11절과 14절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까요?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 했느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정말 회개한 사람은 남의 것 빼앗지 않아요. 탐욕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탈하지 말고, 강탈이라는 건 억지로 빼앗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얼마나 거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거짓이 죄인 줄 인식도 하지 않고 그냥 축복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서 교회는 다니면서 이전의 생활 여전히 거짓대로 살고 강탈하고 그 다음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기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0을 주신다. 그러면 150으로 살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그냥 150 받는 분이 500만 원 사는 삶을 살려고 한다? 잘못된 겁니다. 부족하면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는 150 갖고 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탐욕을 부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거짓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강탈하는지 몰라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죄를 먹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도 죄 가운데 살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축복만을 바라보고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부터 자존감 문제가 많이 대두됐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존감에 대한 설교며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 누가 나를 건드리랴. 누가 나를 함부로 하랴.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야.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은 있어야 돼. 세상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얘기만 해달라고 하는 성도도 많아요. 죄 얘기하지 말고 회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해달라고 그래요. 달콤한 사탕만 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알려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도 하죠. 징계가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죠.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징계,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방향성이 뭐냐? 도덕 방임주의도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2장 8절과 9절과 함께 10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왜 구원해 주셨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 새로운 구제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흔히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축복이죠. 그러나 이 축복받은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선한 일. 구원의 방향성은 내 만족. 그냥 자기 안일.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하나님 저주받았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잘못된 거죠. 구원받았으면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고 선한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방향성, 성도의 내비게이션, 성도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 안에 선한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길을 잃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왜 다녀요?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 집 팔아야 되고 우리 땅 팔아야 되고 우리 또 차를 바꿔야 되고 우리 아이 대학 가야 되고 직장에서 승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잃은 성도 그거는 부스러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냥 축복의 보너스고 우리 길 잃은 성도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길 잃은 성도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안일만 구해요. 그래서 설교도 축복받는다는 설교, 위로의 설교, 자기 안일만, 자기의 죄를 건드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설교만 찾아다녀요. 근데 그 설교 가만히 들어보면 평안이 와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변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지켜주세요. 자기의 안일만 구한다. 길 잃은 성도입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구원 이후 성도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주기도문이 예수님 가르쳐주는 기도죠. 주기도문도 여러분 잘 보시면 앞뒤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중간에 딱 한 절 중간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 여러분 더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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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준 부모님이 좋습니까? 선물이 좋습니까? 당연히 선물도 좋지만 선물을 준 부모님이 좋죠. 부모님 붙들면 선물보다 더한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물을 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선물, 그 다음 선물, 그 다음 선물만 바라봅니다. 바보죠. 길을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뭘 위해 살아갑니까? 예,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이 뭘까요? 선한 일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댔으니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뭘까요? 물론 일반적인 선한 일도 맞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복음 전파. 내가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이 땅에 주를 몰라서 지옥 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한 일이고
성화라는 거, 거룩해지는 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야 되겠느냐. 세상은 거짓말하라 하지만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탐욕을 부리지만 나는 탐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지고 저와 여러분 길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까? 길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